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그 에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올 여름 전체 우리가 에덴에서 갈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투어, 에덴 투어, 2022년은 에덴 투어 하신다라고, 여름은 에덴 투어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덴을 연주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주회 가본 적 있으세요? 연주회? 네. 오케스트라,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회 가본 적 있으세요? 저는 제가 있나요? 있는지 없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것은 약 70명에서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연주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합주하는 그런 악단을 오케스트라라고 얘기하죠. 심포니라고 하는 심포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교향악단 그렇게 얘기하죠. 네, 교향악단은 그 교향악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이 교차할 교자에다가 울릴 향입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막 이렇게 서로 교차하고 울린다. 네, 그런 의미죠. 심포니도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70명에서 120명의 그 악기를 가진 연주자들이 합주하는 그런 악단을 우리가 오케스트라,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 연주회 가보면은 먼저 이렇게 막 조율하는 시간을 갖죠. 조율하는 시간을 갖는데, 아니 미리 조율하고 나오면 안 되나? 왜 꼭 그 자리에서 조율해야 될까요? 저는 음악 쪽에서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들어보니까 이 나무로 만든 거라든지 금속으로 만든 악기들은 온도하고 이 장소에 따라서 습도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꽉 찬 군중들이 있을 때 거기에 벌써 온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미세하게 음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현장에서 조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저기 봐보세요. 오케스트라 악단에 악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도대체 저거를 어떻게 조율해야 될까요? 어떤 음에다 조율해야 될까요? 네, 저기 벌써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저 악단 가운데 가장 중앙에 있는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 저 옆에 있죠? 오보에 악기. 네, 저도 잘 모릅니다. 저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저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를 갖다가 이렇게 분다고 합니다. 그럼 불면은 오보에 악기에 맞춰가지고 그 관악기, 그 다음에 현악기, 그 다음에 타악기는 아니겠죠? 이렇게 조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번 정도 오보에가 음을 내주면은 그 음에 맞게끔 그렇게 조율을, 전체가 다 조율을 합니다. 근데 저 오보에가 내는 그 음이 어떤 음이냐? 라 음, 도레 미파솔 라 음. 저걸 갖다가 A 음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하는데, 라 음을 오보에가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라 음에 맞춰 가지고 악기들을 다 조율하는 것이죠. 그 왜 오보에고 왜 라 음일까요? 이 오보에가 이 가장
안정적인 음을 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저 라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가장 안정적인 음이어서 조율하기 좋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악기라고 하면은 이렇게 현을 이렇게 연주할 때에 어떤 코드를 안 잡고 나는 소리, 그걸 개방현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관악기, 뭐가 이렇게 아무것도 이 코드를 안 잡고 나오는 그런 소리, 그걸 개방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라음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 라음은 440Hz인데 저 헤르츠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1초 동안에 소리가 진동 440번 진동하는 것. 그걸 갖다가 헤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저걸 발명해가지고 헤르츠라고 이름을 그렇게 하는데, 라음이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 440번 소리가 진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 음이 가장 안정적인 음이고, 저게 1939년인가요? 그때 이제 국제협회에서 이걸 정한 겁니다. 정해가지고 표준 조율음이 라음입니다. 그러니까 저 라음, 오보에가 내는 라음에 맞춰가지고 모든 악기들이 조율을 하고, 그럼 조율이 끝나면 이제 드디어 연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각각의 이런 악기들이 음을 내는데 그게 이렇게 조화로운 음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죠. 제각기 다르지만은 듣기에 아주 편하고 아름다운 음을 내가지고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이런 오케스트라와 같은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과 그 다음에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살아야 될까요? 어느 음에 맞춰서 우리 조율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은 뭐가 표준이죠? 어떤 표준에 우리의 인생을 맞춰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도대체 어디 음에다가 그걸 맞춰야 될까요? 무슨 협회가 있어가지고 자 이게 표준 이런 것들이 있나요? 가수 한영애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조율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조율이라고 하는 저 노래 한번 가사가 이렇습니다.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5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철새들은 가을 하늘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곳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지고지순했던 우리네 마음이 언제부터 진실을 외면해 왔는지. 잠자는 하늘이며 이제 그만 일어나서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정다웠던 시냇물이 검게 바다로 가고 드높았던 파란 하늘 뿌옇게 보이질 않으니 마지막 가꾸었던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끝나는 건 아닌지. 미움이 사랑으로, 분노는 용서로, 고립은 위로로, 충동이 인내로 모두 함께 손잡는다면 서성대는 외로운 그림자들, 편안한 마음 서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이 계속 중간에 후렴이 뭐가 들어가냐면은 잠자는 하늘이며 이제 그만 일어나서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이게 후렴구로 계속 들어갑니다. 내가 믿고 있는 건 이 땅과 하늘과 어린아이들, 내일 그들이 열린 가슴으로 사랑의 의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잠자는 하늘이며 이제 그만 일어나서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이런 노래입니다. 이 가수가 부른 이 노래는 마치 이 세상이 지금 조율이 안 된 것 같아요.
다 제각기의 음을 내고 있어요. 절대 음이 없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표준이다라고 하면서 제각기의 음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악기들이 절대음을 이 표준 조율음에 맞추지 않고 제각기의 소리를 낸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조화로운 음악 소리가 아니라 소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세상에 이 가수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좀 조율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하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그 당신께서 혹시 잠자고 있으신가요? 오셔가지고 여기 이 세상 좀 조율 좀 해주세요.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다가 음을 맞추고 표준으로 왜 살아가야 되며 여기 아까 노래도 봐보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면서 그냥 바쁘게 달려만 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다가 장단을 맞춰야 될까요? 어느 음에다 맞춰야 될까요? 중국의 도덕경이라고 있습니다. 노자가 쓴 도덕경이라고 있는데 그 도덕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국어로 해볼게요.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람은 땅을 닮아야 되고 땅은 하늘을 닮아야 되고 하늘은 도를 닮아야 되고 도는 자연을 닮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땅으로부터 왔고 땅은 하늘로부터 왔고 땅은 도로부터 왔고 도는 자연으로부터 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저기 이 도덕경 노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에 가장 표준음이 뭡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거죠. 자연. 가만히 자연을 관찰해 보니까 이 자연이 뭔가 규칙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자연을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그 규칙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저 도덕경에서는 그걸 인격적인 어떤 신이신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거대한 그래서 표현이 안 돼가지고 그걸 갖다가 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는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어떻게 설명이 안 돼가지고 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자연 그 자연의 음에 맞춰가지고 자연에서 도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 그 도라고 하는 것이 것에서 하늘이 나왔고 하늘에서 땅이 나왔고 땅에서 사람이 나왔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자연을 표준음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철학자는 인류 역사에 가장 중심되는 축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BC 8세기부터 3세기까지 해가지고 이게 역사의 축이다.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그다음에 조금 뒤에 예수님이 태어났죠.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4편의 책을 냈는데 그 1편에 보면은 저 4사람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예수 이 사람들이 인류의 표준음이다. 기준 틀이 되는 인간이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인류의 시조이고 인간은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표준 틀이 되는 사람, 저 4사람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권에서는 저분들 밑에 급의 사람들, 그 다음에 하여튼 이렇게 해서 4편까지 가가지고 유명한 사상가들, 철학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재미있습니다.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두 가지 다 이제 어원에 관련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어떤 말이냐면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없는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nowhere입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는 곳. 그런 말이고요. 또 하나는 유토피아 해가지고 해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good place인데 그래서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도 없지만은 어느 누구나 인간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만들고 싶어하는 세상 뭐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요 진짜 얘기가 아니라 저 토마스 모어가 그 시대 배경에서 한 사람 라파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저 유토피아라고 하는 섬나라입니다. 유토피아라고 하는 섬나라를 방문하고 와가지고 내가 거기 살았고 내가 거기서 살다가 와가지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 아닌 거죠. 그 어디에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토피아 사람들은 하루에 6시간 일해요. 아침에 3시간 일하고 점심시간 2시간 자고 오후에 3시간 일하고 이렇게 딱 이게 하루 일과예요. 어우 좋습니까? 예, 하루에 6시간 일하고 저녁 먹고 나서 8시가 되면 잠자리에 들어가서 8시간 잔다. 그 나머지 시간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보낼 수 있다. 매일 아침 일찍 공개 강좌가 열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가 시간에 더 많은 교육을 받는 데 사용한다. 사람들은 계급이나 남녀의 구별 없이 강좌를 들으려고 몰려온다. 자, 16세기에 이 토마스 모어가 살던 그 시대의 이 이야기는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루에 6시간 일하고 점심시간 2시간 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남녀의 구별 없이 계급이나 남녀의 구별 없이 강좌를 듣는다고요? 아이고 그런 세상은 이 세상에 절대 없지. 그런데 이런 세상이 도래하면은 모두가 꿈꾸는 세상이 아닌가. 자 여러분 이런 세상이 만들어진 그게 표준음일까요? 도대체 어떤 것이 표준음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성경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은 일단 등장인물이 많잖아요. 그렇죠? 삼국지의 등장인물이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되게 복잡하죠. 삼국지는 역사는 아니고 그 역사를 기본으로 해서 꾸며낸 소설이거든요. 근데 자 거기에 등장한 인물이 한 1000명 정도 돼요. 그럼 성경은 등장인물이 몇 명인지 아세요? 성경은 등장인물이 약 2000명에서 2200명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저 성경을 갖다가 아주 간략하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성경을 개관할 수 있습니다. 성경 봐보면은 맨 앞에 2장하고 맨 끝에 2장하고 똑같은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에덴 동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덴 동산. 거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로 시작하고 거기 에덴 동산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봐보면은 저기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새자라고 하는 말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저기 새자는 뭐냐 하면은 다른 종류가 다른 새 것이 아니라 원래의 것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의 새 것입니다. 저 새 것은 전혀 다른 종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서 말했던 거기랑 전혀 다른 곳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장 에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인 그 에덴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그 무슨 얘기냐? 저 굉장히 많은 우리의 모든 역사, 과거, 현재, 우리가 앞으로 오지 않은 미래,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의 저 내용이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저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에덴을 세 분의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회복해 가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것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말을 듣질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께서 왜 임하셨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잃어버린 애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잃어버린 에덴이 회복되는 이야기, 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는 그 에덴이 다시금 회복되어져 가지고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진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절대음이 아니라 기준음, 표준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작동되어지는 그 세상, 그것이 바로 에덴의 모습이었어. 이것이 바로 표준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 에덴의 모습이 회복되어진 것이 그 표준음대로 음을 내는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회복되어진 우리의 모습,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중간의 것은 회복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자,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걸 한 구절로 딱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자, 아까 맨 처음에 에덴이라고 얘기했죠.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에덴이 무슨 뜻일까요? 에덴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쁨. 거긴 기쁨의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곳에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루라고 하는 말은 도시, 땅, 터 이런 뜻이고요.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샬롬의 땅. 샬롬의 땅. 그럼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기 나와 있는 평화이죠. 그럼 뭐가 평화일까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뭐냐면요. 그것이 바로 심폰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양학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제각기의 창조물들이 전부 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목적대로 작동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서로가 기가 막힌 화음을 이루는 것, 조화를 이룬 상태, 하모니를 이룬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곳에는 각자
각자가 자기의 존재 목적대로 자유를 가지고서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서로서로가 기가 막힌 화음을 내는 것. 이게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는 어떤 것들이 일어납니까? 샬롬과 기쁨. 이게 하나님 나라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거기에는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에덴이 어떤 것인가,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기쁨이고요. 그 다음에 또 샬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는 샬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다가 표준을 둬야 되냐?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신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원본입니다. 원본. 자, 지금 우리는 뭘 잃어버렸냐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덴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에덴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뭘 잃어버렸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뭘 잃어버렸는데 뭘 잃어버렸는지를 몰라. 그럼 찾으려고 할까요?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태 가운데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 있는 상태 가운데서 조금만 더 내가 만족스러운 정도에 가면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뭘 잃어버렸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도대체 어떤 것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창세기 1장과 2장을 모르면요,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 뭘까요? 우리한테 건강 주고 우리한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고 그 십자가 없이도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모든 것을 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뭘까요? 죄사함일까요? 맞지만 그것은 출발점입니다. 왜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실까요? 죄를 사해서 뭘 하시려고 할까요? 죄사함은 출발점입니다. 죄사함을 통해 가지고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이게 너무 기가 막히기 때문에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의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가운데 여기에 다 달라붙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 번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왜요?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원본에 대해서, 원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우리의 기준음입니다. 기준음. 어디에다가 우리가 맞춰야 되는가? 에덴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음을 맞추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뭘 연주를 해야 될까요? 그 에덴 동산에 맞춰가지고 우리 각자 인간들과 자연 모든 만물들이 오늘 지구 환경의 날인 거 아세요, 여러분? 이 모든 지구의 환경들, 그 다음에 인간들, 자연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뭘 연주해야 될까요? 이 세상은 70명에서 120명 정도의 관현악단이 아닙니다. 70억인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 다 해보니까 인구 통계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100억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100억 명입니다. 100억 명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 동물 친구들하고 식물 친구들하고 뭐 물고기 친구들하고 새 친구들하고 다 합쳐가지고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로 연주를 하면은 무슨 소리가 나올까요?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우리 뭘 가지고 뭔 연주를 해야 될까요? 연주하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어떤 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런 어떤 이즘, 주의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내지는 이데올로기, 진보냐 보수냐 이런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인간들이 살아왔던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제까지 쭉 그렇게 살아왔어. 전통. 자, 이와 같은 것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뭐에 맞춰서 살아갈까요? 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 이제까지 다 그렇게 살아왔어. 주변 사람들 지금 다 그렇게 살아. 자,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기준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과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인생, 그 다음에 이 역사 가운데서 그래서 어떤 것들이 연주되어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난 것은 파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똑똑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아갔지만은 발전하면 할수록 그것에 비해서 2배 정도의 속도로 파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역사 곳곳 가운데 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만 그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엄청난 분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한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평등이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막 연주되어져서 나오고 있어요. 자, 에덴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을 연주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창세기 1장에 봐보니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1장 4절, 10절, 18절, 21절, 25절, 31절 해가지고 10번 정도 반복되어져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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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다. 여러분 이 좋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어에서 이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계속 들을 것입니다. 이 단어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말 그대로는 뭐냐면은 목적에 딱 맞는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뭘 간단한 어떤 물건 하나를 만들 때도 거기 설계 도면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용도가 무엇이고 어디에다 쓰고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져서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된 목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소리를 하셨어요. 둘째 날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이 소리를 하셨고요. 매번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좋다. 좋다. 뭐가 좋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움직여지고 작동되어지는 그 모습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좋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좋다 이런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하나님께서 감탄하신 거예요. 좋다 이렇게 감탄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까지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참 좋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작동되어지는 이 세상 인간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좋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저 말과 동의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하다.
여러분 선하다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 선하다는 말하고 좋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언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토브입니다. 토브. 뭐가 선할까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뭐가 아름다운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뭐가 의로운 것일까요? 의롭다, 불의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 단어 하나 안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의로운 삶입니다. 복, 샬롬,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영광, 거룩, 기쁨, 안식, 충만. 저 단어 하나 자체가 그냥 완전히 오케스트라예요. 그래서 에덴의 삶을 살아가는 것, 창세기 1장과 2장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회복되어지면, 그것이 연주되어지면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불협화음이 아니라 좋다, 좋다, 좋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름답고 선하고 의롭고 복되고 충만하고 생명이 넘치고 샬롬이 일어나고 안식하게 되어지고, 이와 같은 것들이 연주되어집니다. 그것이 연주되기 시작하면요, 거기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은 우리가 연주해야 될 그런 악보입니다. 이 연주라고 하는 것이 되게 재미있어요. 곡이 있죠. 한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 곡은 이 작곡하는 사람이 곡을 썼어요. 근데 그 쓴 곡이 이 연주를 통해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 너희들이 이런 존재야라고. 지금 이 모습이 너희들의 원래 모습이 아니야. 너희들의 원래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이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대가를 지불하시고라도 우리를 회복하려고 했죠.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그 대가를 지불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게 제대로 연주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원형이 제대로 연주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연주되는 곳마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에덴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비전 스토리 교회는 에덴을 연주하는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초청된 단원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여기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원형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여러분 개인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서 거기에 쓰여진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음을 내기 시작하고 매일 아침 조율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왜요? 매일매일 온도와 환경이 달라요. 악기가 그렇게 민감합니까? 여러분들은 더 민감합니다.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한 존재들이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무슨 일이 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모르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서 매일 아침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를 조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율된 삶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원형의 삶을 연주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연주합니까? 가정에서 연주하고 일터에서 연주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곳에서 에덴이 다시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에덴을 맛보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바로 오보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관현악단으로 들어오셨어요. 이 모든 것을 총지휘하신 그분이 그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오보에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에덴을 연주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기준음을 두고 이렇게 맞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아까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얘기했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지휘자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지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지휘를 따라서 따라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그 기준음에 음을 맞추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지휘를 따라서 가기 시작하면 우리를 통해서 에덴이 재생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둘기같이 형태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아까 창세기 1장에 무슨 단어가 계속 반복되었다 그랬죠? 좋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바로 그때에 하늘에서 성령께서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 세 분의 하나님이 지금 이 장면 가운데 다 계시죠? 그렇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이 사역, 음을 내고 에덴을 연주하려고 하는 그 사역을 시작할 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좋다. 토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삶 전체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그 삶 전체를 통해서 에덴을 연주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원본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눈뜨게 되었고요. 그것이 이 역사 가운데서 실현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의 오보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그 기준음에 맞추기 시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오늘을 통해서 에덴은 실행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이곳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협함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연주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일들에 여러분이 캐스팅되었습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받으셨죠? 네, 말씀 요약한 거 받으셨는데 그걸 거기에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시간 한 1, 2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